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관심이 있으실까? 빨리 끝나고 설명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일 궁금하신 게 설교 제목이나 보셨을까?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곧 끝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처음에는 본문 후보군에도 제가 올리진 않았었습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이 시편으로 계속 이어졌고, 오늘 묵상 본문만 출애굽기입니다. 본문 내용이 다소 딱딱하기도 하고, 제가 워낙 시편을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후보에도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본문을 정하려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는 출애굽기 25장 이 말씀이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이냐? 네, 주님, 당연하죠. 재료들 여러 개 나오고 2규빗으로 해라, 1규빗 반으로 해라. 저에게는 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너는 딱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내가 이것들을 처음 모세에게 말했을 그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 그리고 너무나 춤을 추고 싶었다. 지금 나의 백성과 함께할 그 임재의 장소를 드디어 시작하는데 내가 어찌 기쁘지 않겠냐? 내가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는지 아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너무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얕보았던 저의 짧은 소견도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에도 이따금씩 건물이 올라가고 집이 지어지곤 합니다. 지어지는 그 과정들을 지나가고 있는 행인이 바라볼 때와 집주인이 바라볼 때의 마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직접 들어갈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사람의 그 마음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안에 차올랐습니다. 오늘부터 여름 단기 팀이 모집이 되고 교육국도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크고 작은 사역들이 여름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소를 어떻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여름을 정말로 특별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늘사랑의 여름이,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의 여름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기를, 그리고 특별한 기적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우리 늘사랑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리고 부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늘사랑의 여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여름에 기쁜 마음의 헌신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구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이 성막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영원히 길을 잃었던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다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성막은 무엇으로 지어질까요? 본문 1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쁜 마음으로 번역된 이 원어 단어는 자원하는 마음, 전심으로 다하는 최선의 마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일까?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이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예전에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임신해서 어느 정도 배가 부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과일 가게를 지났는데 제철 딸기가 너무 탐스럽고 이쁘게 이 과일 가게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 보여서 아내에게 갖다 주고 싶어서 당장에 그것도 많이 샀습니다. 이 딸기를 아내에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신이 나서 갔습니다. 다 이것을 집에 들어가서 아내한테 그것을 보여줬을 때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아내가 얘기 안 했고 지혜롭게 나중에 얘기해 줬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전부터 딸기 안 좋아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리고 자신은 소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귀엽고 딸기를 사온 저의 모습이 너무 신나 보였고, 저는 잘 기억을 못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제가 잊을만 하면 반복적으로 얘기해줘서 알고 있습니다. 그 딸기를 제가 거의 다 먹었다고 합니다. 저는 왜 신이 났을까요? 딸기를 좋아하는 것은 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기를 정말 사랑합니다. 기쁘게 사서 아내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은 제가 먹고 싶어서 사온 거나 다름이 없던 것이죠. 아내가 저를 배려해서 반응을 해주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임신한 마누라한테 딸기도 사다 주는 그런 남편이라고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드릴 때 그때 누리게 되는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내가 자원하여 내어드릴 때의 그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의 목록이 나옵니다. 금은놋,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끈 배실, 짐승의 가죽들, 조각목, 향품과 여러 보석들, 이 예물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덤으로 얻은 것들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인들에게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목록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값진 예물들과 어울려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이 목록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각목입니다. 이 나무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볼품이 없는 나무입니다. 곱게 뻗지도 않고 휘어져 자라고 단단하고 가시가 많습니다. 왜 백향목도 있었는데, 아니면 곱게 잘 자라는 종려나무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조각목을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다른 예물들처럼 귀하게 받아주셨을까요? 광야에 흔한 이 조각목들을 정말 값어치 있게 자기 집에 갑으로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조각목을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광야로 나아가 이 나무를 손질하고 다루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볼품없어 눈길이 전혀 가지 않는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단단하고 가시가 많고 휘어져 있어서 다루기가 쉽지 않은 나무, 바로 이 나무가 꼭 하나님 앞에 자신들과 같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무로 당신의 성소를 만들 것입니다. 증거계, 분향단, 떡상, 번제단, 성소의 대부분의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성소를 짓기 위해 많은 조각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만큼 더 많은 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라하고 이 볼품없는 이 조각목들을 금으로 다 감싸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들을 모두 금으로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금과 은을 다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진귀한 보석을 바칠 수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조각목이라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바쳐진 이 조각목을 귀하게 여기시며 다루실 것입니다. 바로 조각목 인생, 볼품없고 흠집이 많고 구부러지고 휘어져 있어 그리고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너무 흔하고 초라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완성되면 사람들의 눈에 조각목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조각목을 감싸고 있는 찬란히 빛나는 그 아름다운 그러한 금빛, 그러한 모양들이 그 성소에 가득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늘사랑의 여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감싸주시고 부어주셔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약한 자를 당신의 강함으로 덮어주시며 어리석은 자를 당신의 지혜로 덮어주시며 무능한 자를 능력으로 덮어주시며 가난한 자를 당신의 부요함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을 알기에 내가 그것을 같이 드리며 그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선교팀 모집이 되고 교육국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름에 유난히 기도 집회가 많습니다.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드릴 것이 있어서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대단치 않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빛을 내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삶의 자리와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섬기는 우리 안에 이 원칙이 분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증명하거나 나를 내세우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와 섬기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 너희가 나를 위해 이 성소를 지어야 한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역자로 모든 교역자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사역을 시작하면서 꼭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과 주위 분들에게 불안케 하거나 염려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 안심케 하고 힘을 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 평안의 통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어쩌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말씀의 은혜 받았다고, 또 힘을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는 이제 내가 드디어 조금씩 교회에 필요한 존재가 돼가는구나, 이런 교만한 마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데 했습니다. 진승아, 늘사랑 교회에 네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늘사랑 교회에 네가 필요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에게 이 공동체가 필요했다.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맞다 싶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늘사랑에 올 때 저는 청년으로 왔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저의 상태가 어땠는지, 얼마나 너덜너덜했었는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청년국 사역을 시작한 첫 해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청년국 예배까지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청년국 예배에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한 초기 몇 년 동안 저는 정말 청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나중에 평균 1시간 이상씩 설교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안 돼 보이죠, 청년들이? 열정만 뜨거워서 준비한 모든 것은 남김없이 죄다 전해야 한다는 그 무식한 생각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아무도 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긴 설교를 참아준 청년들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려면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건 성도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다져지고 성장하고 그것이 유지되려면 목장이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기 전에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교회이고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올해 여름을 지나는 우리의 삶과 섬김의 목적이 분명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성취를 나타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같고 나 없이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그 반대로 내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일들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름을 지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너무 기이한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영광 올릴 수 있는 이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여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깊이 누리는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아멘.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고 싶다. 바로 이것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신 것이 지성소입니다.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임하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름에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너와 만나자고, 하나님과 만나자고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올 여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신다고 했을까요? 이 정금으로만 이루어진 속죄소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거기에 피가 뿌려져만 있다면, 우리를 대신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지만,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버리고 상관없이 살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우리지만,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2009년 2월에 제가 그때 청년국을 이제 섬겼을 때 있는데요. 지금은 추방되어서 다른 나라로 가셨는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중국 신장 지역 위구르를 섬기고 있는, 위구르 민족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머무는 기간 내내 정말 하늘이 열린 듯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1시간은 너무 싱거웠습니다. 저녁마다, 아침마다, 버스나 기차로 이동할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청년들이었지만 이 청년들이 정말 엄청 먹었습니다. 선교지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는다고 늘사랑의 청년들 대단하다고 먹는 것으로 칭찬받았던 우리 청년들 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팀이 저를 제외하고 9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2명이 우리 교회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1명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1명은 ECS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가치는 떨어지는 것 같지만 또한 2명이 목사님 딸과 결혼했습니다. 대단한 팀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가득 찬 일정을 보내고 선교기간 막바지가 되어서 10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이제 도시로 돌아오는데, 기차에서 현지 자매 대학생을 만나서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카시라는 곳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팀 모두의 마음에 동일하게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이 동일하게 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전하면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우리 팀원 중에 중국어를 예전에 공부했었던 자매가 한 명 있어서 그 자매가 중국어 기억을 떠올리면서 띄엄띄엄 얘기를 하고, 안 되면 손짓 발짓하고, 안 되면 그림을 그리거나 영어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옆에서 다른 지체들은 기도하면서 결국 이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선교사님을 살짝 불러서 확인 사살까지 잘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 짧은 기간에 그 선교 현장에서 한 영혼을 얻는 기쁨이 우리 모두 안에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자매의 연락처를 받아서 자매가 가려는 도시에 선교사님께 연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일정을 마치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채 감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짐을 찾으려고 걷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감사하냐? 예, 주님 감사합니다. 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 가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니? 1인당 100만 원 넘게 들었으니 10명을 합치면 꽤 상당한 금액입니다. 하나님이 또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 얼마 동안 준비했니? 몇 달 동안 같이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엄청난 비용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영혼을 얻었다. 이게 비싼 것 같니? 아니면 부담스러운 것 같니?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벅차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야말로 아무 값어치 없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그 창조주를 배신하고 버린 그 죄인된 피조물을 위해, 죄인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큰 낭비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마음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결단하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안 비쌉니다. 한 영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한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1m의 길이라도 우리가 닦을 수 있다면, 벽돌이라도 하나 올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일들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결단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만남의 소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소망, 두 번째 만남의 소망은 우리를 통해 길 잃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이유입니다. 최소한 그 영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도 닦여지고 그 다리가 조금이라도 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같이 모여야 합니다. 자원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과 만나 더욱 힘을 모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늘사랑의 여름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름, 그리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그 영광, 그 은혜로 가득 찬 우리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